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너무 유명한 단계죠. 피라미드처럼 쭉 인간의 욕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5단계로 나눠진 것인데, 맨 밑에는 가장 이제 큰 생리적인 욕구, 기본 인간이면은 없으면 안 될 그런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게 만족이 되면 그 다음 안정적인 욕구, 이런 것이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만족되면 사회적인 욕구, 그러니까 소속되고 뭔가 사람들과 이런 소통을 통해서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만족되면 다음 단계로 자기 존중의 단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만족이 되면 마지막 최고 위에는 자아 실현이라고 하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 그거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매기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욕구 이론이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인간이 뭔가 필요를 느낀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인정하는 욕구가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생각하면 인간이 뭔가 결핍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사람이 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리학으로 계속 풀어내려고 열심을 다해서 사회적으로 공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매우 긍정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해주고 있죠. 인간은 뭔가 결핍됐다,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사회를 둘러보면 분명히 우리는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옛날에는 정말 고깃국에 이 쌀밥을 먹는다는 게 하나의 소망이었다고 하는데, 쌀밥 고깃국 쳐다도 안 보는 그런 풍족한 세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 욕구가 분명히 결핍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사회에만 돌아봐도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그것을 보면서 단번에 알죠. 우리는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알게 됩니다. 물론 육적인 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 일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 그런 육적인 조건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 영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단번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두 가지를 또 극단적으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엔 사실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런 것에 욕구를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각적인 것,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만 추구하게 되는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 기도에 들어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면 계신 것 같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같은데 그러면서 살짝 교회를 떠나고 그러다가 돌아오고, 이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죠. 분명히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적인 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뭔가 영적인 상태만 몰두하는 것도 역으로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뭔가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세상의 것은 속된 것이고 죄악된 것이고 악한 거니까 그것은 다 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 거룩한 것만 하자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고대 수도사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행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극단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런 세속과 구분해서 여전히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이런 육적인 것을 멸시했던 극단적인 삶을 살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균형을 맞아야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육적인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육적인 것을 만족시켜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메슬로우 욕구 단계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의 단계가 자아 실현이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육적인 그리스도는 또한 영적인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다는 것이죠. 결국 추구하는 것은 내 욕구, 내 욕망, 내가 바라보는 것, 내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만족하는 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나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결핍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결핍이 있고 목마름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떤 목마름이고 어떤 배고픔인지를 바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이냐 육적인 거냐 극단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이 의에 목말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우리가 관계적인 거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의하면 뭔가 옳을 의 막 이렇게 하니까 정의, 세상 앞에서 법도 없이 사는 이런 그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을 의로운 상태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왜곡되거나 거절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의로운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 수가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쫓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중심에 서서 내가 만족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로마서에서는 불의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불의한 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분명히 생동력이 있습니다. 이 의는 구원과 성화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온유한 모습을 띠고 그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염치 없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의에 목말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아 실현 아니라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나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내 자아를 버리는 그 결과의 행동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계속해서 어떤 상태로 나아갑니까?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거룩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상태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구원을 받지만
계속해서 의에 대해서 목마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뭔가 다 된 것 같아, 신앙으로 나는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완성된 자가 아니라 이미 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는 구원으로 이끌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성화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너무 관계적으로 생각하니까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조금 더 이 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문학작품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장발장이죠. 장발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가난했고 배고팠어요. 조카들이 너무 불쌍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조카들이 계속 생각나서 탈옥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19년이라는 징역을 살고 나오게 됩니다. 그를 쫓는 자가 누굽니까? 경찰 자베르라는 사람이 장발장을 20년 동안 쫓아다니죠. 그런데 이제 장발장이 출소를 하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 그리고 거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교회, 그러니까 미리엘 주교라는 그분의 밑으로 가서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장발장이 그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순간 마음이 다시 달라져서 그 은으로 된 값비싼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훔쳐서 달아난 거죠. 마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자베르 경찰이 너 잘됐다, 안 그래도 너를 하려고 했는데,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를 잡아서 현장에 가서 검증을 하려고 데려갔는데, 미리엘 주교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니, 왜 은쟁반 안 가져갔어? 내가 이거 다 줬잖아. 아, 이것도 챙겨가 라고 하니까 이 뒤에 있던 경찰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죠. 이 지금 미리엘 주교가 했던 이 말이 정말 중요하죠. 분명한 것은 장발장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미리엘 주교가 그 만한 가치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의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끝없는 가치로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너는 이제 죄가 없어, 이 은쟁반도 네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는 예수님의 값어치,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경제적 용어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몸값으로 구속된 사람들,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의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받았다면 이 의에 대해서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값어치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죄인이죠. 신분상으로는 이미 죄인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의 남아있는 이 습관적인 죄들, 우리의 남아있는 정말 거지 같은 그 본성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죄의 습성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정리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나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런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되면 자신의 죄를 보고 어떤 상태가 됩니까? 애통해하는 거죠. 이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하는구나. 애통하되면 온유한 마음이 그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자가 가지게 되는 최종적인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밖에 없구나라고 절망 속에서 부르짖게 되는 의에 대한 목마른 갈망함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갈망함이 얼마나 갈망이 큽니까? 너무나 커서 그 목마르고 줄이고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되고 애통한 자는 온유한자가 되고 온유한자의 그 결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를 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만족을 주신다고 해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만족은 99%, 98%가 아니라 100%의 만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만족을 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이죠. 우리는 만족을 받았어요. 배불렀어요. 그런데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2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염원하던 16강을 진출해서 야 우리 이제 다 됐다라고 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가 목마르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으로 받아서 정말 배부르고 만족을 누렸지만 여전히 더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이런 목마름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이들을 전도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전도를 하면 그 아이들이 전도에는 관심 없고 아이스크림만 사달래요. 하나를 다 먹고 바로 와가지고 또 사달래요. 왜 사달라고 합니까? 그게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또 사달라고 조르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맛본 사람, 근데 그 의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그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납니다 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고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근데 내 잔이 계속 넘친대요. 계속해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되리라. 아멘. 네, 목마르니까 목마르긴 한데, 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것, 예수님께서 주신 의를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신랑을 5번이나 갈아치운 그 여인, 세상에 만족할 수 없고 정서적으로나 마음으로 환경적으로 아픔을 절대 만족할 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가면 어떻게 한답니까? 줄인 자가 영원히 배부를 것이대요. 그 모든 줄임과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의로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이제 다 만족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늘 가슴 한켠에는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더, 하나님 더, 하나님 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배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또 나가면 또 배부르고 또 줄이지 않을 상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좀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에 손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치, 하나님 말씀 한 톨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게 진짜 나에게 꿀이네요, 이게 정말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맛있습니다라고 계속 개걸스럽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그 말씀 계속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반대로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고 큐티책은 매일 하얀적으로 채운다면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잠언 27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항상 허락하시는 환경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쓴 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을 계속 주셔서 쓰디 쓴 잔을 계속해서 먹게 한다고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좀 잘 되고 행복하고 뭔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살아야지라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보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이들이 만약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런 환경 속에서 허락하실 것이란 말씀이죠.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꿀뿐만 아니라 복음의 쓴술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했죠. 시련은 분명 안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 인생에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달콤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목적하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더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의를 추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고통과 고난과 주셔서 그것을 인내하게끔 한다는 사실이죠. 그럴수록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나아갑니까? 주여, 더 목마릅니다, 하나님 더 찾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마름과 줄임은 매우 강한 열망이고 정말 정열적인 추구고 우리 속에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우리 안에 이 힘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 며칠 동안 굶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3일 정도 금식을 하면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더 이상 힘들어서. 3일 정도 굶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야, 모든 것이 할렐루야, 천국이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음식 냄새가 기가 막히게 내 코로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머릿속에 난리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열망, 그 음식을 보고 할 수 없는 그 열망, 그것과 같은 영적인 열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줄임이고 목마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핍하다라는 것은 심한 굶주림이라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다라는 표현이고, 목마름은 마치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과 같이, 사슴의 목에 물을 넘길 수 있는 구멍이 요만하다고 하죠. 그걸로 샘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돌아다니는지 그 간절함, 그것이 목마름이고 줄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의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는 평생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렸던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열심이 그를 삼킬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될 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북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넘칠 대로 넘칠 걸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열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자신을 이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입은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열정과 열망이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키고 힘을 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만족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주님 이거 언제까지 해결 안 해주실 것입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만족되면 더 큰 만족을 온다는 거. 32평 얻었더니 50평이 눈에 보이고 자동차 더 큰 거 보이고 그거 다 알잖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고 그리고 그분이 진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걸 더 고백하고 그분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주려 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병들었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내가 이 목마름이 뭔지, 이게 진짜 물질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힘과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더 문제라는 거죠. 분명히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면 그 원인을 분명히 판결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을 것이고 그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어떻게든 이 병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찾게 될 것이죠.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열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그 일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열정과 열망을 계속해서 쏟아 부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래서 또 똑같이 연약해서 엎어지는 그 문제들 앞에서 연약함을 넘어서 만족을 주시는 그 마음을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굶주렸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취업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그가 진짜 굶주렸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찾아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말하십시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